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인데요. 신약성경 248쪽 내지는 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전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같이 목소리를 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는 사랑의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의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아멘. 오늘 처음 머리 이 카락이 생기고 처음 교회 온 친구들이 몇 명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런 친구들도 뭐 빚에 관한 이야기를 해도 설명 잘 듣고 끝까지 하면 좋겠고, 우리 기존에 나오신 분들은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빚진 자라는 말을 처음에 듣고는 참 곤란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녔는데 내가 빚을 진 사람이다. 기분이 묘했어요. 제가 회사를 오래 다니지 않았습니까? 제가 18년을 증권회사에 다녔는데 근 20년 동안 정말로 힘들었거든요. 그 사회생활이라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빚을 지는데, 이게 사회생활하면서 빚을 져본 사람은 아시지만은 정말 또 주변에서 많이 보셨겠죠. 지금도 카드 빚에 또 여러 빚으로 정말 곤란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에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주변에 빚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가계 대출, 또 보증 대출, 또 집을 담보로 대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드 대출까지 이렇게 받기도 하는데, 이러면 참 저도 빚이 있어 봤으니까 알죠. 너무너무 힘듭니다. 심지어는 정말 이 빚이 뭐라고 목숨도 정말 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적도 있었단 말입니다. 저의 동료 가운데는 IMF 때 빚 때문에 회사를 다 그만두고 이혼한 동료가 제법 많습니다. 지금도 연락을 하면 그 인생이 참 눈에 밟힙니다. 밟혀요. 그 아이들 하며 그 가정들 하며 빚이라는 게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그 끔찍한 빚 이야기를 제가 교회 와서 다시 들었어요. 그래, 이게 설교 중에 제가 빚진 자다로 하는 제목으로, 빚진 자, 딱 저 제목입니다. 빚진 자. 설교 중에 이 빚진 자 이야기를 듣는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그 이후에 이야기를 안 들으면 뭐야 이거? 빚이란 단어만 들어도 그냥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 한 편이 있다면 이 빚진 자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의 빚진 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전과는 좀 달랐습니다. 기분이 옛날과는 달랐어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기분이가 좋다, 그렇게 기분이가 좀 좋아졌어요. 빚이라는 걸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안 좋아야 되는데 기분이가 좋았어요. 마치 요즘 아이들 요즘 5시에 어떤 목사님 아이는 새벽기도 가는 줄 알고 아빠 보고 깨워달라고 그랬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포켓몬 빵을 구하려고 그때부터 줄을 서야 되니까 5시 일어났다. 새벽기도 가는 시간에. 몬스터인데 몬스터는 안 좋은 느낌인데 포켓몬 빵이 뭐 그리 좋다고 기분이가 좋아서 5시 일어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뭐 때문에 기분이가 좋았을까요? 빚 이야기인데 다음 이야기 때문에 그랬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야기인즉슨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선교사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생명을 걸고 새벽부터 밤늦도록 교회를 지켰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그래서 우리의 병도 이렇게 건강하도록 또 우리가 무지에 빠져 있었는데 그 무지몽매한 문맹을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의 문맹을 다 해결해 주었다. 그래서 이 처절하게 가난한 이 나라가 질병에서도 벗어나고 세계 인류의 한강의 기적을 이룬 그런 민족이 되었다. 그리고 교회를 우리 어르신들 기둥세대들이 지켜줘서 내가 예수 믿게 되고 사람이 됐다. 사람이. 예전에는 얼굴은 이종건인데 사람이 안 됐다. 그런데 지금은 좀 사람 같이 돼 보인다. 그리고 너나 내나 다 천국 백성이 된 거는 예전에 저 미국에서 초기 선교사님들 대학을 수석 졸업하고 보장된 사회에서의 성공이나 그 입지를 다 편안한 삶을 버리고 이 가난하고 이 폐쇄적인 나라에 와서 한 달 만에 죽었다. 뭐 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우리를 이 가난과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오자마자 죽고 석 달 만에 죽고 온 가족이 1년 만에 2년 만에 죽고 그렇게 헌신했던 선교사님들, 그렇게 교회를 지켜냈던 어르신들이 있었다. 그분들이 전한 복음, 그분들이 헌신한 그 사랑에 우리가 삐져지고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천국 백성이 된 사람,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의 국민, 이것은 그분들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빚진 사람입니다. 말하는데 기분이가 좋아졌어요. 이 사실이 제가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받아들여져요. 제가 머리가 이게 굉장히 의심도 많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나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23세 수석 졸업자가 이 나라에 와서 자기 목숨을 던지고 질병을 문맹에서 벗어나게 했다, 해버렸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예요? 빚진 자라, 빚진 자.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동방에 있는 사람들, 저 유럽의 야만인들, 그리고 로마의 지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어리석게 세상에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내가 빚진 자다, 빚진 자. 아니, 자기가 빚을 졌대요, 빚을. 자기가 빚을 졌대요. 왜 빚을 졌? 빚을 질 이유가 없어요, 바울은.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자기 고향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빚진 사람인 줄 알았어. 야, 내가 예수님 아니었으면은 내가 이때까지 배설물 같은 지식에 교만해가지고 또 세상의 권력으로 사람들 죽이다가 볼일 다 본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뻔했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될 뻔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벗어났어. 내가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됐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문명을 전하고 사람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된 이 원인이 뭐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래 빚진 자구나 내가.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나도 받았으니 이제 빚을 진 마음으로 나도 저분들한테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된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빚을 진 사람한테 갚아야지, 헬라인들한테 복음을 갚아야지, 야만인들한테 복음을 갚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한없는 사랑의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후에 여러분, 바울은 실제로 총각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자신의 전 생명과 전 재산과 전 젊음을 몇천 킬로, 몇만 킬로, 몇십만 킬로를 KTX도 없이 비행기도 없이 좋은 대통령 구두 사셨다 하는데, 여러분 구두도 안 사신고 맨발로 배가 부서져도 매를 맞아도 복음에 빚진 사람인 줄 알고 복음을 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도 복음을 받고 천국 영생 티켓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된 것,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이렇게 영생을 얻게 된 것, 이렇게 구원받은 것, 이거 다 이런 분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다 빚을 갚아야지 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와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목숨을 100번을 줘도 돈을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 금액이 일평생을 벌어도 100번 일평생 벌고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진, 어마무시한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갚아줘요. 여러분, 주인이 왜 갚아줬겠어요? 못 갚겠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갚아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채권자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빚진 종을 불쌍히 여기신,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을 다 갚아주신 우리 주인과 닮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인데 채권자같이 떡 앉아가지고 내 복음 안 줍니까? 내 사랑 안 줍니까? 내 복 안 줍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무시무시한 생명값, 그 사랑값을 우리가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먼저 빚을 탕감받았으면 당연히 채권자로 살면 안 되고, 따라합시다, 빚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갚을 길은 뭘까요? 화면에 앞에 나와버렸는데, 이 사회에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 8장 12절에 여러분 또 복음의 빚진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같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현실의 복, 현실의 눈의 성공, 현실의 내 감정, 현실의 성공과 인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사람은 다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그렇게 살려고 애썼던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야 아담아, 이 다 따먹으래. 동산에 있는 멋있고 보기 좋은 거 다 따먹어도 된다. 그런데 육신의 눈이 멀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으면 그 육신대로 살면 그 육신에 져가지고 눈에 혹 가서 그 마음에 끌리는 대로 그렇게 갔다가는 그 따먹으면 그 죽는데. 그 13절에 보면 그러겠죠. 13절에 보면 그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따먹어요. 이 불쌍한 아담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려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아담이 그거 다 먹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아담만 그랬을까요? 우리는 요즘 어리석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이 먼 데서부터 이 교회 나오는 것까지가 굉장히 헌신하시면서 나오셨을 거예요. 그렇게 60인생을 70인생을 사시고 또 20년 30년 인생을 지금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담에게 접근했던 사탄은 예수님한테도 접근했어요. 그래서 현실의 눈을 보고 아이고 니 부족하지, 니 배고프지, 니 인기가 좀 떨어졌네, 사람들이 니를 인정 안 해주네, 사람 무시하지, 봐봐라, 다 그런다니까고. 여러분, 그렇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여러분, 영의 눈을 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빚진 자라는 말은 이 꼴 뭐냐, 이게 육신에 지면 안 된다. 이게 우리가 사랑의 복음에 빚진 자라면 여러분 육신에 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을 먼저 관리하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저번 주에 우리 앞에 본 말씀인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 그랬어요. 먼저 육신대로 살다가 죽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영혼이 잘 되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영혼이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리심을 입은 여러분들, 육신대로 살다가 영혼이 죽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걸 빨리 취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는 게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 관리에 실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내 먹을 것, 내 입을 것, 내 만족되는 여행, 내 감정의 어떤 치료, 여러분 이것보다도 하나님과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가 끊어지면 죽는 것이에요. 아무리 범사가 잘 되고 막 아무리 내가 피부 좋고 건강해도 여러분 영혼이 잘못되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내 인생의 퍼즐에 하나님이 빠지고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영혼이 잘 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하십니다. 신앙의 방황을 끝내야 인생 방황도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로 돌아와야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뽑힌 나무는 다시 흙에 심어져야, 물을 줘야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멀어져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빨리 돌아오셔야 합니다. 예배가 자꾸 멀어져서 나 예배 드리는 게 귀찮고 그렇습니까? 빨리 예배 자리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잘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기초를 탄탄하게 쌓는 것이. 그렇게 집을 지으면 풍파가 몰아쳐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한 번씩 타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비행기 딱 앉으면은 승무원이 항공기 안전 안내 방송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안전벨트 착용법을 가르칩니다. 맞죠? 그리고 비상시에 탈출 요령을 가르칩니다. 맞죠? 그리고 앞에 툭, 이게 툭, 위기시에 탁 떨어진대요. 그 뭡니까? 산소 마스크가 툭 떨어진대. 그걸 떨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이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위기 상황에 탁 놓이면은 기내 기압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산소 마스크가 머리 앞쪽에 여기 선반에서 툭 내려오는데 그 안내하는 승무원의 안내가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왜 그러냐? 이상한 게 뭐냐면은 산소 마스크를 옆에 제가 우리 막내딸이 예의가 있어도 여러분 예의 먼저 씌워주라 합니까? 자기가 먼저 쓰라 합니까? 자기가 먼저 쓰라고 가르칩니다. 승무원이. 여러분 자기가 먼저 쓴 후에 동행하는 아이 또 주변 사람들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씌워주라고 그렇게 안내방송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저 그 의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 어린아이보다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라는 말이 여러분 이상한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아이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먼저 이렇게 씌워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먼저 살아야 얘도 살리는 것이에요. 너무 초싸움하는 그 순간에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이 승무원이 가르쳐 준 겁니다. 이건 이기적인 지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산소 부족으로 숨을 못 쉬면 아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아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남을 돕고 사랑하기 위해서 내 영혼부터 내 육신부터 건강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 도와줍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사 선생님들한테 그래요.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도와줄 수 있대. 본인이 병이 들고 있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못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건강해야 아이를 보호할 수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목회자가 건강해야 교회가 바르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대통령이 건강해야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다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거예요. 푸틴이 언제 핵 미사일을 발사할지 걱정 아닙니까? 전 세계가 지금 안 건강하대요. 발발 떨고. 김정은도 지금 막 마스크 쓰고 있대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떵떵거리더니 지금 북한에 몇십만이 죽을지 모른답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정신이 나라의 국민을 생각할 줄 아는 대통령과 위정자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 우리 교회, 여러분이 교회 아니지, 교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건강해야 이 사회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건강한 분들이 들어와서 한국 교회가 이만큼 된 거예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건강해야 발라야 이 대구 땅이 살아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착각, 거룩한 착각, 그리고 행복한 착각.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혼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그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내 자신이 영혼 관리를 잘하고 영생을 얻고 그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 옆에만 가면 막 나도 좀 변화가 되고 싶다, 나도 교회가 좀 가고 싶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면은 제가 세 가지만 정리하고 오늘 말씀 맺을까 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려면 내가 빚진 자라는 게 이게 무슨 소리고? 제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아니 세상의 빚만 들어도 내가 지금 몸서리 치는데 또 빚을 지란 말인가? 막. 여러분 영안이 안 열리면요 이 말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뭐 사랑에 빚진 자라고 뭐 선교사님들 그렇게 살았지 목사님들 그렇게 사세요. 내보고 억지로 지금 사랑에 빚진 사람이라 말하지 마세요. 규정 짓지 마세요. 그 프레임에 나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그거 저 사람이나 하나님의 아들 때에서 요렇게 이런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면 이게 사랑의 빚진 자로 세상에 또 복음의 빚진 자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믿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영안이 열려야 된다. 영안이. 할렐루야.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 한 구절을 뽑으라면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압축, 액기스, 좋은 것 다 떠난 게 이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 들어도요 영안이 닫힌 사람은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저 영안이 안 열린 사람 저 바깥에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많이 전했을까요? 대한민국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러분 지금 100년 동안 온 구석구석에 산산에 방방곡곡에 이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를 불렀어요. 애기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에브리바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6절까지 딱 가르쳐줬다. 아멘. 그런데 이게 영안이 닫힌 사람은 영이 뚜껑이 닫혔어. 여러분 꿩을 키우는 사람은 꿩이 바다다닥 날아가고 이 총으로도 못 잡아요. 그래서 꿩 키우는 사람을 제가 꿩 농장에 우리 선배가 정권에서 그만두고 꿩을 수천 마리 키웠어. 가봤더니 꿩에다가 전부 다가 여름에 이 머리 안 타도록 하는 선캡을 요 조그맣게 해가지고 요 눈 위에 선캡을 딱 씌워놨어. 눈 위에 선캡을 씌웠어. 그러니까 이 꽁이요 지가 원래는 바다닥 나르는 존재인데 선캡을 딱 씌워놨게. 이거 왜 아들마다 꽁마다 다 선캡을 예쁘게 이렇게 씌워놨냐 물어봤거든요. 이거 해놓으면 지가 나는 땅만 보고 사는 존재다 생각하고 나르는 걸 잊어버린다는 거야. 그래 꽁을 잡아갖고 꽁고기 해주고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꽁이요 요거만 딱 씌워놓으면 요 시커먼 거 씌워놓으면 지가 나르는 걸 잊어버린다. 세상에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눈이 닫힌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거. 아이고 니나 씨부리 샀네. 나는 모르겠다. 야 니는 뭐 오늘 막 아침부터 내 저기까지 와가 막 맥도날드 DT까지 와가지고 재현이 니 데리러 와가지고 목사가 말이야 난 모르겠다 이 말 뭐 니나 뭐 멸망하지 마라. 나는 뭐 모르겠다. 나는 막 재현아 미안하다. 고등학교 1학년 오늘 머리 털라고 처음 나가지고 설교 듣고 있어.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현세적인 쾌락이나 순간의 찰나적인 기쁨이나 이런 것들 넘어서서 영생이 보이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보여요.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영의 눈이 뜨이면 성경이 바로 보여요. 성경. 할렐루야. 성경이 보이는 성경.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가 탁 내려가는데 막 저 이디오피아에 4시가 가다가 성경이 안 보여요. 성경. 그런데 성경을 쫙 열어서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믿음 없는 사람들로부터 성경에는 꾸며낸 이야기가 많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인 살인범도요 감옥에서 영의 눈이 열리니까 막 성경이 보여가지고 내가 사람을 이제는 살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회심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눈물을 흘리고 살인자가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면은 마음 문이 팍 열리고 막 눈이 막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영안이 안 열리면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기도하면서 성경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아주 성경을 갖고 있었던 백성들이에요. 두루마리 성경을. 그런데 얼마나 많이 열심히 외웠겠어요. 외웁니다. 여러분, 외워요. 그런데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깜깜이 몰라요. 깜깜이, 영적인 깜깜이. 올바르게 못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성령님께 기도하고 읽으시면 복이 열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안이 열리면, 시작, 영안이 열리면 주님을 바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3절 35절에 보면, 누가복음 맨 뒷장에 보면 엠마오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모르고 그냥 집으로 가요. 그 글로바하고 클레오파스라는 두 사람이 주님과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안 보여요. 주님이 걸어가고, 부활하신 예수님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안 보여요.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이 같이 계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리면 예배가 이럴 수가 없어요.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저 손잡고 지금 한번 댄스를 한번 해볼래요? 막 이렇게 돼야 됩니다. 찬양할 때 박수 치는 게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옆에서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래가 뭐.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니까요, 박수 치면서. 그런데 영안이 가려워졌을 때는 주님을 못 알아봤던 이 사람들이 영안을 열어주셨을 때 비로소 주님을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알아봤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 40년 동안 함께 동행하신 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예, 육안도, 여러분, 우리 자연의 눈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눈이 떠여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주님이 보여야 된다. 그러면 감사하고 앞으로도 100년간 함께 하시겠구나, 이 믿음이 온다 이 말. 믿음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영안이 열리면, 시작, 천국을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땅에서 겪는 모든 자랑은 다 여러분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땅에서 겪은 모든 애환과 고난과 고충, 그 슬픔, 모든 그것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살았다고 지금 한탄하고 계십니까? 천국 가십시오. 같이 가십시오. 가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너무 많이 누려가지고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 하지 마세요. 빨리 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는 이 땅에서 누린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어질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습니다. 바울은 빚진 자로서 그렇게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았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사회를 이롭게 하면서.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누린 은혜가 많습니다. 많아요.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 전하면서. 할렐루야.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회에, 이 이웃에 사랑을 전하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앞으로 하려고 하는 행복 모임이고 소그룹으로 전도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 금요일날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6월달부터는 오후 예배도 참여하셔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사랑의 빚진 자로 그렇게 아름답게 저처럼 기분이가 좋게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